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나뉜다 그랬죠? 우리가 인정을 하던 세상이 인지를 하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의 역사에 들어온 것을 기점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가 뭐죠? 그걸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는 뭐죠? 에이드라 그러죠. 아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님의 해입니다. In the year of the Lord. 그리스도의 해요. 우리가 인정을 하던 우리가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 개인의 역사, 인생의 역사도 예수를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역사와 만난 이후의 역사로 나뉩니다. 아닌가요? 예수님이 내 인생 깊숙이 따라 들어오셔서 예수를 알지 못하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죠. 눈이 띄어지죠. 예수를 알고 이제 예수가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거를 세상 역사는 BC와 AD로 구분합니다. 이건 굉장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 역사, 이 인류에 따라 들어오셨는지를 밝히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몇 부분으로 나뉜다고요? 네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 서론 부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서론 부분이 있다면 요한복음 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표적, 즉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16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제자들을 향해 고별 설교를 하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영광을 드러내시는 책이 요한복음 16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21장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디베다 호숫가에서 정말 예수님이 없는 그 텅 빈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인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그 사명을 주셔 세상에 보내는 그 사건으로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요한복음 2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7가지의 표적은요, 기적이 아닙니다. 이적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표적의 역할이 뭐죠? 사인의 역할이 뭐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단지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에 열광하고 박수치는 일이 아니라 이 표적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를 7가지 표적은 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기적이 아닌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죠?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왜 첫 번째 표적으로 요한복음에 이게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가나 혼례 잔치, 우리식으로 결혼식이죠. 그 당시에 결혼식에서의 포도주가 갖는 상징은요, 기쁨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죠. 기쁨이 상실한 시대에 진정한 기쁨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거나 가질 수 없는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오신 겁니다.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몸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추후에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두 번째 표정은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의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38년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왜 기록했을까요? 그냥 오래된 병자, 그 병이 오래됐더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침으로 인해 5,000명, 당시 남자의 숫자만 카운트합니다. 남자의 수만 세는 거예요. 5,000명 이상이겠죠.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는 표적을 보이십니다. 진정한 생명의 떡이 누군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고 예수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이 일로 인해 나를 찾느냐?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 즉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뭘 얘기하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가면 나이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맹인은 뭐라 그랬죠? 단지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인 더 깊은 의미는 나이 때부터입니다. 우리는 나이 때부터 보지 못해요. 뭘 못 보죠?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이 때부터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말해야 될 걸 말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태어난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게 하는 거죠. 들어야 될 걸 듣게 하는 거죠. 입을 벌려 정말 외쳐야 될 소리를 외치게 하는 거죠. 이게 나이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보이십니다. 죽음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얘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죽은 자를 살린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살린 이 일로 인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힘을 씁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부터 15장까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7가지 표적입니다. 다 뭘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7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가시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힘도 없이 늙어서 지팡이 하나 의지하며 그 목자로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 찾아와서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 앞에 꺼내놓은 모세의 반응이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못 갑니다. 이 말씀은 사실 뭐라 그랬죠?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침묵하시다가 어디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서 다 늙고 힘 빠져서 내 손엔 아무것도 없고 이 지팡이밖에 없는 이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세요? 이게 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원망과 불평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달라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늘 다릅니다. 그러면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방법이 맞을까요?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방법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이러한 반응을 꺼내놓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기를 한 번도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멈출 수 없는 존재다.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이야. 내 시작한 그 일을 마치는 그날까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알던 모르던 나는 여전히 이 역사를 움직이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일하는 하나님이야.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임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신약의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I am who I am.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1장 6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중요한 말씀이 없긴 하죠.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명을 가진 그 정체성에 관해서 밝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뭐한 자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그 선한 목자, 양의 문, 부활의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인 내가 만난 그 생명과 빛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뭐한 자들이에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믿어지시나요? 그러기에 모세의 원망과 같이 내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정말 내가 늙고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정말 세상적으로 가진 게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이게 뭐죠? 내 손에 지팡이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 가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종민이더라. 이 사명과 이 책임, 이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것 태워주지 않으세요?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보냄받은 자리입니다. 정말 생명의 떡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렇다면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죠? 그 목적은 뭐죠? 제가 방금 얘기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의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 대신,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지 않으면 이 생명을 얻을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7절입니다. 본문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뭐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정체성이 드러난 말씀이 있을까요? 그가 뭘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기 위해서?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셔서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 믿었습니다. 아멘인가요? 그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럼 이 생명을 들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끄집어내는 아우성뿐이죠. 눈물이 멈출 날이 없을 겁니다. 슬픔과 고통을 다른 방도로 끊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럼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셉의 생애는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는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은 형통했겠죠. 요셉은 얼마나 그의 발이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손발 꽁꽁 묶여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요. 얼마나 죽을 지경이었을까요? 그가 형제들에 위해서, 배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팔려갑니다. 겨우 목숨을 구제하고 종으로 팔려가 억울하게 무고죄로 종살이를, 그 감옥 옥살이를 하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인생도 있을까요? 그런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요? 요셉이 이걸 깨닫지 않는 한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뭘 깨닫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럼 창세기 45장으로 가시면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형제들이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걸 깨닫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 원망과 불평, 이게 뭐죠? 그 아우성치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자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이 야곱이죠, 아버지가 죽고 그 요셉을 비롯한 그의 형제들이 이제는 요셉에게 나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넉넉히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반드시 우리의 죄를 묻고 벌할 거야. 그래서 요셉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꿈과 같이 됐죠. 엎드리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하인의 하나같이 여겨주세요. 이때도 요셉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으로 가면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 이게 신약으로 가면 협력하여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니라. 로마서의 말씀이죠. 우리식으로 협력해서 내가 원하는 선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 그 생명으로 구원받는 일,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우리식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여러분 입맛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증언하는 선입니다. 요셉을 팔아 넘긴 형들이 그 일로 구원받죠. 요셉을 팔려갔으나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가 됩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도 다 누굴 팔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판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몰랐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진노의 자녀로 그 끝이 사망과 멸망밖에는 없는 그 길을 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깊숙이 따라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안 팔았나요? 우리는 다 예수를 판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팔았죠. 예수를 팔린 예수로 인해 예수를 판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얻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어요. 요셉은 그 시대만을 구원하지만 예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제킵니다. 이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보냄받은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명과 이 책임이, 이 정체성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아우성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경우들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단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단지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아우성 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와 이 십자가를 증언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을 다시 보면 후반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으로부터 이 삶을 살아내십시오. 직장으로부터, 사업처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로부터 이 예수를 증언하십시오. 어떤 예수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세상의 빛이신 예수, 양의 문이신 예수, 선한 목자이신 예수, 부활 생명이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이 예수를 만나야죠. 요한복음 1장 우리 9절 11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악함이 드러날까 봐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 뭐가 있죠? 즉각적으로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즉각적으로 빛이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빛이 있는 세상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옵니다. 무너져 내리죠. 이 빛을 상실한 어둠 가운데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빛, 본래의 빛을 비치지만 세상은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는데요.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외우셨죠? 안 외우셨나요?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그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빛은 설명하는 건가요? 아니면 빛은 보는 건가요?
설명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죠. 성경이 말하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 빛을 설명해야 됐겠죠. 우리도 나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죠.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눈이 띄어져 이제 빛을 뭐예요? 보고,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빛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왜 능력이 없어요? 왜 표적이 없어요? 교회에 수없이 많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수없이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왜 능력이 없죠? 예수가 수없이 가르쳐지고 설명이 돼도 그 예수를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죠. 만나지 못했죠. 생명의 떡이신, 세상의 빛이신, 선한 목자이신, 부활의 생명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아무런 능력도 표적도 없는 겁니다. 예수는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르침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를 가르치죠. 아니, 표적으로, 사인으로 예수가 누군지 증언하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이죠? 태어난 그 생일날인가요?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한 날인가요? 그날은 인생 최악의 날인가요? 최고의 날일 수 있지만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내가 사명을 깨달은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예수를 만난 날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의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은 60부터 70부터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날, 사명을 깨달은 날, 그 예수와 십자가 앞에 내가 대면한 날, 십자가로부터 우리 인생은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압도하는 영광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 뭐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이 생명이 왜 귀하지 않죠?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정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그 무엇,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이 예수를 증언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